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꿈도 있고 소원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하고 싶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문제인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미국에서 오래도록 교수 생활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하시는 분, 철학 교수 하시는 분에게 김하태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철학 시간에 그분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다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아주 의욕적인 학생이 있었어요.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하도 좀 설치니까 교수님 그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자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막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요.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그거 뭐예요?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꿈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하고 싶고 막 아주 크게 설계를 해놓고 막 계획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거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능력. 한번 해보시겠어요? 능력. 주님, 제게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력을 키워야 돼. 능력을 키우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공부나 훈련, 교육과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걸음마 하는 애가 갑자기 일어서지 않잖아요.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일어서려고 시도하고 걸어가려고 시도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뚝 서게 되고 또 걸어다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는 달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막 하고 싶다고 난 뭐 할 거야 뭐 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막 하고 싶다고 하면서 훈련도 하지 않아요. 그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해요, 공부를. 저는 머리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으로 가면 열심히 하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도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는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아.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많이 들어야 돼. 반복해서 교육하고
훈련할 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높다 낮다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복해서 처음에 금방 알아듣지 못했지만 반복해서 계속 들은 사람은요, 한 번 듣고서 아는 사람하고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진짜 지식과 능력을, 지혜와 능력을 가질까요? 반복해서 들은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 듣고 금방 깨달은 분들은 금방 더 먼저 앞서가는데, 근데 잘 못 알아듣는 분은 자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터득하고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인생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가 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능력하면 6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의 강건한 영적인 능력은 육체, 체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영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체력,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과 영혼이 건강한 것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요. 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도 건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한데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지탱하는 힘이 영혼이 건강할 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력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이 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영적인 거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 영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력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음식을 잘 먹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육체가 건강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 쉬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숨 안 쉬고 있는 분이에요. 뭐가? 영혼이.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그러는 건
누가 숨 쉬라고 해서 쉬지 말라 해서 안 쉬어요? 그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때 음식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 그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되거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장마비가 되면은 몇 분 내에 다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 살아났을 때 어떤 분들은 정신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 얘기는 뭐냐면 숨이 멈춰 있고 심장이 멈춰 있을 때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 세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몇 분 사이에.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쇠퇴해지는 건요,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지,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숨 오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빠져서 영원히 잠자고 있거나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니까. 그렇잖아요. 무의식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 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섭취하시고요. 그럴 때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어떻게 해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육체도 버티고 나갈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힘든 상황들을 버티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영혼의 힘은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능력, 영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중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무슨 힘이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좀 건강 얘기는 했고, 돈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네. 대부분 보면 돈을 많이 원하시더라고. 주변에 친구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다 필요하지만 더 대부분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근데 이건 재력이죠. 재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재력은, 돈은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좋은 데 쓰면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나쁜 데 쓰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서,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가 나와요. 똑같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화폐라도 쓰는 방식과 버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나쁜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자기 자신 인생을 꾸려나가든지 또 교회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돈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쁜 데 쓰면 안 되는 거지. 귀하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재력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언제든지. 꼭 귀한 일이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랬어요. 저축을 해라, 전략을 해라,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래서 돈을 잘 저축을 해서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머니가 열려야지 그 사람이 축복이 열린다.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귀하게 쓰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돈을 갖고 싶지만 아까 얘기네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돈 갖고 싶지. 근데 돈은 어떤 사람이 재력이 있어요? 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벌 수 있는 실력이 따라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사업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뭘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 또 수입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인 영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력, 돈. 근데 그거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키우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시고요. 독서도 하시고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니까 핸드폰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세요. 핸드폰을 통해서 책도 볼 수 있고 요새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요. 핸드폰 가지고 매일 게임만 들여다보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뭐 카톡이나 하고 있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핸드폰 속에 사전이 있고 핸드폰 속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단시간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려움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꼭 공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인 실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는 선수는 운동할 때 실력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기술을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기술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실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하시는 분들 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예요. 전문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수많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처음 하는 사람은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뭘 하려고 하면은 그 분야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음식이 맛있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 맛을 냈다는 거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무엇든 간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 사회니까 1등하고 2등 차이는 뭐 먼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1등과 2등이에요. 1등은 금메달이고 2등은 그 은메달이잖아요. 2등은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1등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이든 뭐든지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도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 예배 생활하고 이게 훈련이 잘 철저히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면 교회는 막 힘이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일을 망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실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들, 특히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에는 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인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힘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다른. 여러분은 어떤 한 분이 계시면 그 주변에 가족,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게 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무슨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듣는 거 보면은 어느 나라에 뭐 대통령이 됐다 이럴 때면 그 대통령 주변에 그 사람을 돕는 인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력,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지만 결국에 사람 손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주변에, 그래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나는 내 욕심만 차리면서 좋은 친구 되라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냥 평소에 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선교비가 20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나갔어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선교하자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 뭐 쌀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선교비가 5천만 원 나가요. 사회사업비라든지 교육사업비라든지 이거 포함하면 한 1억 정도가 우리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네. 헌금의 한 4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면 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성교비 보내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갖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섬기고 상대방을 섬기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섬겨요. 그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위기에 빠졌을 때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위기에 빠졌을 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거기 내 친구가 있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인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으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는 감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리더십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감화력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또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화장하는 거, 이게 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감화력 중에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뭐 뜻하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천냥빚을.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분노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요. 말 잘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듣고요. 그게 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영화 같은 데서도 좋은 드라마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매일 막 싸우는 드라마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데 쓰는 말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행복한 말을 쓰는 거를,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 행복을 표현할 줄 안단 말이죠. 책도 그래요. 책을 볼 때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소설가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특히 시인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또 성경의 언어들은 다 아주 아름다운 언어가 많아요. 거룩한 언어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든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사용함을 통해 똑같은 말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똑같은 말도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감화력이에요. 그건 물론 나의 마음이죠. 인격이죠.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개발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력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실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감화력을 주시고 인력,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진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스가랴 4장 6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피울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력이든지 체력이든지 가마력이든지 인력이든지 실력이든지 재력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복이에요. 복음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능력이 뭐냐, 그게 복이에요. 저 사람 복 받았네, 그거는 능력 있네, 그 뜻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복음을 믿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 통성기도 하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멘트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능력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전에 그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 제가 기도할 때 내가 한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자기 부인이나 누구 가족들이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안수 받으러 갔다가 하는 죽어 하도 붙들고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말씀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날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들을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암흑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못한다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뭐 하지 마시고,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누구든지 잘하네 못하네 흉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암흑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십시오. 그럼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난 부족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덮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 그거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럼 그냥 하시지 마시라고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덮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덮어주십시오. 그럼 능력이.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용기 있게 설교할 수 있고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주어진 상황에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럼 내게 사명, 그럼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표가 뭐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체력을 많이 주셨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잘 감화시킨다? 전도하라고 일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사람들을 감동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요. 친구가 많은데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를 많이 주신 거는, 인력을 주신 거는 전도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실력을 주신 것도 교회 일을 잘 처리하라고 실력을 주신 거예요. 영역을 주신 건 기도하라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이게 축복론. 점점 더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 가진 것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셔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4달란트 가진 사람이 8달란트. 이게 축복이 불어나는 겁니다. 축복은 능력입니다. 복은 능력입니다. 복은. 여러분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 능력, 체력, 감화력, 인력, 실력, 재력 다 가지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서 주의 일도 하시고 사람답게 사시고요. 멋있게 사세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